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지식에 맞춰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2025년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길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친구간에 분쟁이 있고 또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요, 항상 내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주부 습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주부 습진에 걸렸는데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주부 습진 걸린 거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못난 놈, 얼마나 부엌일을 했으면 그 모양이냐. 아예 차라리 앞치마 두르고 집에 눌러앉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정엄마는 그 사위 주부 습진 걸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예쁜 우리 사위, 장갑을 안 끼고 설거지했구나. 앞으로는 꼭 장갑 끼고 설거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은 주부 습진인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건 못난 놈이에요. 친정엄마 볼 때는 예쁜 사위입니다. 예쁜 사위, 못난 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부 습진을 바라보는 두 분의 입장차가 다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냐 친정어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남편은요 못난 놈이 되기도 하고 예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인들이 갖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나에게 선한 일, 유익한 일, 긍정적인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해석의 이 관점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항상 해석의 이 중심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반대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다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닌데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다가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갖다 맞춰요. 두 번째, 자신의 잘못과 실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참 자주 경험합니다. 분명히 이 본인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남용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는 성도의 예를 들긴 그렇고요, 목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안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제안을 솔직히 수용을 합니다. 물론 이 거절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옮길 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본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여지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큰 교회 갈 때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차라리 여러분, 저는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저 서울 강남에서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정말 한번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일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는데 정작 그 일을 이루는 그 행함은요, 지극히 인본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흔들리고 혼동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마음속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 앞날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앞길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뽑는 거예요. 12제자를 뽑아야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둘러서 12번째 제자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추려가지고 제자들은 2명의 최종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이 요셉입니다. 또 다른 이분은 바사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이제 2명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11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2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제자로 뽑아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제자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게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랑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제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를 제자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12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신앙이란 무엇인가? 둘째,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이 제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간단히 말해 볼게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앙이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내 원함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 길을 선택하라 말합니다. 신앙이란 그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2025년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의 자세는요,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건 저의 문제도 되고 여러분의 문제도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죠?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성도들에게 이제 작정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뭐 금식 기도죠.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전 교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며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십시다 선포해놓고 정작 목사와 교회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시다, 기도합시다 해놓고 정작 목사와 교회 리더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정말 담임 목사를 모시는 과정 속에 온 성도들은요, 긴장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를 구하는 기도하다가 최종 결정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적인 필요와 관계 때문에 결정합니다. 물론 저를 뽑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선택할 때는, 결정할 때는 자기들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려댑니다. 그러한 예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첫 출발은 좋은 것 같은데 가다 보면서 교회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과 분쟁이 찾아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요,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신앙의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신앙의 사각지대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손 쓸 수 있는 기회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내 뜻대로 처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각지대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 시간에는 새벽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쓸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모든 문제들을 내 뜻에 따라, 내 원함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 이게 보편적인
기도한다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천 목사 당신의 말씀 이런 거군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뜻이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영역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나머지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비뽑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러분이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비 뽑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쭉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이나 짐승뼈에다가 사람을 뽑으면 사람 이름을 씁니다. 돌이나 짐승뼈에다가. 그리고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고릅니다. 이게 제비뽑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비할 때 제비뽑기 했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12번째 제자를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12제자, 11제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모든 제비 뽑아서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린 누구를 뽑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를 뽑더라도 뽑는 것은 우리의 행위고 그 뽑힌 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 하는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비 뽑는 것은 제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제비 뽑기 하지 않았으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12번째 제자를 뽑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생각해 보았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아니면 마띠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전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자신들과 좀 더 친한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자기들과 좀 더 가까운 사람, 자기들과 친한 사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상상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자기가 친한 사람을 제자로 뽑다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갈등이 있고 야고보와 안드레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분쟁과 다툼이 제자 뽑는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때까지는요, 아직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장까지 12번 제자 딱 뽑고 나니까는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틀림없이 자기도 친한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결과 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뽑았던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자신들의 편견, 욕심, 기득권 모든 것들을 차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의 순간에 편견과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 믿음의 용기 있는 분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경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그 물들을 처리할 때 많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뭔가를 하나 결정하거나 움직일 때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막 다투고 분쟁합니다.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내가 바보 같아 보여요. 조롱받을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굴복하지 않는 교만한 생각이 그 공동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한번 기대해 봅시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다 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치고받고 싸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매일매일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을 잘 때까지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이게 학교 문제든지 진로, 결혼, 취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갈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 말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거 알면 글로 갈 텐데 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죠?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일은 참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싸우고 모르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뭘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를 때 분명한 원칙과 기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방황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할지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며 영광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는 힘든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내 소망인데 이게 거의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린 대부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 현실이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승진, 결혼, 합격, 취직,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마침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단호하게 포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의 칼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그만 피곤해가지고 엔게디 광야 근처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오기 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먼저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을 해칠 수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냅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즉 다윗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 죽이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니다. 부하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 순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 순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주신 기회야, 내 기도 응답이야 라고 말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혼자 죽는 게 그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다윗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이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요, 이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3차 여행 다 끝나고 이제 고린도에서 밀라노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남으로 너무 급하게 그 에베소를 떠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린도로 피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평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밀라노까지 갑니다. 그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부르죠.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밀레노 오기까지 성령 계속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너 잡혀, 고생하게 돼, 가지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과 어떻습니까? 아멘 하면서 이 뜻에 순종하죠. 하나님 날 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뜻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내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뜻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제비뽑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제비뽑기 했을까? 그들이 제비뽑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 마음을 아시는 이 표현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마음이란 헬라어인데 카르디아라는 마음이에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알다,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와 기노스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단어가 됐냐면은 카르디오 그네스테스라는 한 단어가 된 겁니다. 한 단어, 이게 합성어죠.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다. 그런데 이 단어가 카르디오 그네스테스가요, 여기 오늘 보면 24절과 사도행전 15장 8절 단 두 군데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8절 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세요. 마음을 아신다. 1장 24절 카르디오 그네스테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 24절에서 이 단어가 주님과 연결됐죠. 15장 8절에서는 이 단어가 누구와 연결됐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는 카르디오 그네스테스 단어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감히 인간들에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의 마음을 아실까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는 내 말, 내 마음의 언어, 내 생각의 언어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열한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제자들은 제비뽑기를 한 것이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는요, 그 당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 7개 교회들에게 보낸 내용들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7교회. 그런데 그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요, 모든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 모두가 다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 번째, 두아리아 교회 보낸 메시지입니다.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보낸 메시지입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7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아노니,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카르디오 그네스테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7교회는요 지상교회를 대표합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7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내면의 언어,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뜻 고집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아파도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분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만이 어떠한 위기와 시련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정하든 뭘 선택하든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내 뜻을 먼저 따라다오 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울은
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면은요,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랬던, 내가 기대했던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 발을 내딛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목표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만약에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걸어갈 그 길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뭘 하냐고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거, 이게 정말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 결단을 헛되이 만들어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